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절 말씀 화면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여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 빨간 줄로 쳐놨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주 고린도전서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말씀을 좋아하죠.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랑을 육신의 몸을 입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육신의 사람들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 사람이 하는 사랑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얘기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판단은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다 죄라는 거예요. 왜 자식 사랑 안 합니까? 돈 사랑 안 합니까? 다 사랑하잖아요. 다 죄라는 거예요. 자, 그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문제기 예배당 안에 온 사람들도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아주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십니다. 자,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시 나무로 한다면 성령의 나무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로 우리 몸을 통해서 성령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똑같은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래요. 똑같은 주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죽어야 되지 거기서 이게 세워지면 안 돼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사랑을 행할지니. 사랑. 그래서 성령의 사람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둘째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가 한다? 성령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몸을 입고 성령이 사랑한다. 그 사랑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이 얘기해도 사람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빨리 기 닫아버리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뭐 성경에 써놓고 있어요? 우리 다 사랑하고 사는데 그런 거 이것도 안 써놔도 돼요. 그 사랑 아니에요. 자, 우리 오늘 사랑이 없으면 하고 한마디로 없으면 이렇고 없으면 이렇고 없으면 이런 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 특히 이제 오늘은 앞에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14장에서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 얘기해요.
성령의 은사로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 자, 근데 이제 은사라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성령의 은사. 근데 그게 또한 많은 위험 요소가 거기 내포되어 있어요. 그럼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자, 먼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처럼 사랑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고린도서 3장 13장 그 사랑하면서 좋아해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고 기타 치면서 아니에요. 자, 지금 여기서 하는 사랑은 이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분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지금 여기 빨간 거 이렇게 해놓은 거는 다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로 열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가로 열고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밖에서 칼레오 부른다라는 거예요. 에크 플러스 칼레오 밖에서 부른다. 자,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누구예요? 부르심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심을 받아요. 교회의 교인들은 성도라고 그래요. 왜 성도라고 그러냐면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사람. 이 거룩이란 말은 좋다라는 거예요. 좋은데 어느 정도로 좋냐면 너무 기쁘고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별이 됐다는 거예요. 거룩은 어떤 기쁨과 구별이 되느냐. 우리 찬송가도 있어요. 예전엔 세상나 이전엔 세상나 기뻤어도 찬송이 있죠? 이 세상의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육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 그러나 육의 몸을 벗고 이제 신령한 몸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기쁨이 구별됐죠 지금? 이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예배당에 왔으니까 당신 성도야. 세례 받았으니까 성도야. 집사니까 성도야.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기쁨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근데 육의 몸을 입고 있으면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이 땅에 종교가 탄생한 거예요. 근데 육의 몸을 입으니까 육이잖아요. 이게 육. 이렇게 보이고 만져지는 육. 그러니까 세상에 다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몸을 입으면 그것들이 좋은 거야. 입으로 뭐라고 해도 그것들이 좋은 거야. 그것들로 인해서 기쁜 거야. 성도가 아니에요. 자, 교회는 성도들이죠. 교회. 여기 자들 그랬잖아요. 들. 복수잖아. 이게 교회입니다. 복수들. 성도들. 교회죠. 그 사람을 다르게 말로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또 이거를 오해를 해요. 아주 그냥 사탄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에 와서 뭐 이제 입으로 뭐 하면 예수 이름 막 얘기해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만 불러요. 그러면 예수 이름 불렀으니까 당신은 성도야. 예수 이름 불렀으니까 당신은 부름 받았어.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본인이 알 거야. 중요한 것은 이름을 부른다는 거 이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개념만 가지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름은 반드시 명사예요. 명사는 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강태평 그러면 강태평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대상이 없는데 강태평을 외치면 쫙 어떤 사람이 강태평 하면 그건 나가 아니라 가수 강태평일 수 있어요. 가수 강태평. 이름을 부를 때는 분명히 그 대상이 눈에 보여져야 돼요.
이게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에요. 앞뒤가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렇죠. 세상 밖에 나가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들이 교회고 그들이 성도야. 왜?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살았는데 그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세상이 이전에 세상 낙 기뻤어도 낙이라는 게 기쁠 낙이잖아요. 세상 기쁨으로 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불러도 어떤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가 보이니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들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전 건축원금 내세요. 성전 건축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예배당이 성전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름은 부르는데 예수가 안 보일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 안 할걸요. 그리고 그들은 그 칼레오 밖에서 부르심을 받지 못했거든요. 세상 밖에서. 성도가 아니에요.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죠? 너희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 왜 성전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계시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죠. 예전에는 내가 육신의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육신의 사람, 육신을 입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사람의 마음, 그 생각으로 삽니다. 그 생각이 바로 밖으로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요 빨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교회, 성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계시는 사람,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지금 제 성경 말씀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배경으로 특히 이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죠.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이제 오늘 이런 일들이 다 이해가 돼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오늘 했는지. 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계속 이제 은사 얘기하다가 12장 말에 가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28절입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은사, 돕는 은사, 각종 방언 은사 쫙 나와요. 통역의 은사. 그러면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우리는 알죠?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이라는 거. 이 얘기하려고 지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자,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아주 요즘으로 얘기하면 잘 사는 지역이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럼 별 사람들이 다 와 있겠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다 그 사람입니다. 이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은사주의라고 자, 그래서 이단 소리도 들었죠. 예전에 하도 은사 했는데,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사가 나타나면, 특히 이제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면, 거기 예배당에 어때요? 사람들 몰려듭니다. 그 복권 하나 맞으려고 복권 쓰는 것처럼. 그 은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이죠.
나타나심인데, 자, 이거를 복음서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치셔요. 예, 근데 그분한테 은사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냥. 근데 거기서는 이제 표적이라는 얘기를 해요. 예. 자, 표적이라는 것은 그 표적 자체의 의미가 없어요. 표적을 따라 올라가면 그 표적을 행하시는 분, 이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어디 계시는 분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의 영이에요. 그분을 나타내시려고 표적하는데 유대인들은 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다 보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세상 것 얻으려고 자꾸 표적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표적 때문에 물론 유인작전으로 표적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자,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의 은사는 소중합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첫째 한 가지는 성령의 은사가 아닌데 성령의 은사를 가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언. 스님도 방언합니다. 조금만 방언 알려주면 다 따라합니다. 네. 자, 능력의 행함. 하나님이 아니도 마귀도 능력을 행해요. 병도 고치고요. 네. 자,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려면 시험이라는 것을 좀 갖다 놓고 얘기를 하면 좋아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마귀의 시험이 있고 마귀가 하나님이 허락한 마귀의 시험이겠죠.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 그러니까 이삭을 바쳐라. 자, 그 이삭 바치라는 시험이죠. 그런데 바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라는 거예요. 시험이죠. 똑같은 것. 이런 것처럼. 근데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예. 자, 뭐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복음서에 처음에 대두가 됐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은사도 은사를 가장한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나타내니까 막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마귀가 행하는 마귀의 역사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성령의 은사도 있겠죠. 성령이 행하시는 은사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보니까 뒤죽박죽이야. 뒤죽박죽. 어떤 사람은 마귀의 역사를 막 성령의 은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분이 또 유괴몸을 입고 하면은 또 마귀 짓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성령의 은사는 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성경은 다 뭔 얘기를 하는 것이다? 성경은 딱 하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은사가 중요하지만, 은사도 은사지만 사랑이 뒷받침되는 은사입니다. 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면 어떤 일이 나냐면 시기하고 자랑하고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그럼 나는 이제 뭐 방언하는 은사는 나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 병을 고쳐 막 사람들이 막 벌떡쳐 몰려와.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시기해요, 안 해요? 또 그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능력이 행하지니까 은근히 자랑을 합니다. 은근슬쩍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겉으로 안 하면 속으로라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무례히 행하며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은사를 행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내 유익을 하려고 그래요. 성도들 많이 오게 하는 게 자기 유익 구하는 거 아니에요? 오든 말든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 부르심 받는 자들은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까지 가게 하면 끝나는 거지. 뭐 거기에 온 사람들이 다 성도는 아니잖아. 예배당에 온다고 해서. 근데 그들이 와야 돼. 왜? 그걸로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 뒷배경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은 그러한 교회들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 겁니다. 자,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오늘 구체적으로 13장 1절에서 나와요. 방언하는 말,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위험한 거죠. 이게 마귀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것도 위험해요. 그대로 사람은 죄성이 있어가지고 아무 때나 유괴물을 벗어도 다시 입어요. 성령의 은사 나타나도 그 은사가 나한테 준 선물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타나신 건데 하나님의 뜻 때문에 뜻을 이루려고 나타난 건데 그게 나한테 준 뭐 선물인 양 그게 내 것인 양 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른 생각들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성령의 은사, 지혜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잖아요.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거 있어도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겠어요. 지금 뭘 얘기하는지. 궁극적으로 은사는 대충 나타나는 것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마음이 다 끌려요. 보는 사람도 세상으로 마음이 끌리고 하는 사람도 세상을 봐요.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은사 자체를 보게 되고 은사로 인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 시끌시끌 분쟁, 분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과 분열의 대표 교회였어요. 그래서 아볼로파, 게바파, 이파 저파. 왜냐하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세상을 향해서는 쓸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해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쓸 마음이 있으면 마음의 생각은 다 틀리잖아요. 뜻은 다 틀려요. 뜻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니까 이제 끼리끼리가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이파저파. 마음과 뜻과 힘이 세상을 향해 있을 때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또 이제 거기서 깨져가지고 또 다른 사람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할지언정 이게 유괴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은사를 해놓고도 유괴 몸을 입고 있다가 유괴 몸을 벗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이 나타나는데 이게 은사가 나타나고 또 그렇게 해서 나타나면 좋은데 그러면 모든 은사가 나타나는 배경에는 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은사의 배경에. 방언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가서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원래 어디 그렇습니까? 놓치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를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도 이 은사라는 게 상당히 소중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이제 강조적으로도 쓰고 또 마귀의 역사도 좀 주의하라 이런 차원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이런 엄청난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의 지식을 다 아는데 이러면은 신앙 너무 좋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뭐예요? 그럼 나는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순간만 내가 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나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니 나 부모인데 자식이 없는 부모도 있습니까? 언제까지 자식 끼고 살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난 부모가 아니잖아요. 난 부자인데 돈이 있어야 부자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는 천국까지 따라옵니까? 네? 천국까지 따라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계실 때만 내가 나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 지금 일반 교회나 이런 데서 지금 얘기하는 나라는 정체성, 저는 뭐 학교에서 인문학과 만나면 가르치고 있으니까 기독교 세계관도 가르치고 신앙과 논리도 가르치고 뭐 다 가르치는데 인문학과 만나면 뭐예요? 나라는 정체성 알려주는 거예요. 공자부터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거 가지고, 근데 그들은 세상의 학문은 이 세상 안에서의 나라는 정체성을 발견하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인가?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꼭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이건 철학의 질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삶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인문학과 만나면 가르치면서 제가 공자도 모르는 공자의 정체성이 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도 자기도 모르는 정체성, 그들은 아직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설명을 다 세상의 철학자들 설명을 해주고 나서 온전한 정체성을 제가 얘기를 해줘요.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때만 내가 나입니다. 은사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그러면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은사가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 또 그 은사로 인한 별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죠. 거기서 표적이라고 하는데 쭉 배경으로 하면 은사죠. 또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한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영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적인 차원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은사죠. 근데 그 은사 나타난 걸 보고 제자들이 쫓아다녀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니까 배척을 하고 또 같이 기도하시고 그랬지만 인간은 이걸 입고 있는 이상은 쉽지 않아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빨리 털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가 아니라 내가 나요. 내가 누구냐? 나는 딱 하나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부름받은 사람, 성도, 교회. 이게 나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나예요, 나. 누구야, 당신? 당신 누구야? 나요?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예요. 나요? 나 교회예요, 교회. 나 교회예요. 나 성도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유경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나라는 사람입니다. 성전이 다니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성전이 움직여요, 지금.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성소의 시장이 찢어지면서 이 성전을 헐라. 그렇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자. 48년만 지은 성전을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켜. 나중에 알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죽음과 함께 성전의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예배당에 나가시는 분들하고 대화하면 지금 여러분들하고 아마 대화가 안 될 걸요. 무슨 얘기하고 있냐. 자, 그때 성경 말씀, 아까 성경 말씀 다 갖다 드렸어요. 막 은사가 나타나고 좋은데, 글쎄, 너는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구나.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구나. 자, 그러면서 다른 차원의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도와주는 은사가 있나 봐요.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네.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구제해. 그럼 세상에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그죠? 네. 근데 분명히 성경이 얘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줬는데 사랑이 없으면 다시 얘기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그 구제하는 데 써놓고 나서 그 사람들을 보고야 심령이 가난해지지가 않고 그걸 보고 심령이 또 부유해져. 심령이 부자가 돼.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심령이 부자가 되면 끝나는데 그거 구제해놓고 딱 도와주고 잘 살아 못하나 칭찬 하나 안 하나 그거 보고 있어요. 네. 도와준 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성경은. 네. 자, 그 정도인 사람도 없는데, 네, 그 정도인 사람도 없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구제를 해도 구제하는 주체가 하나님의 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교회는 당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야?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아까 예수 그때 이름을 부른다며. 예수의 이름, 그분이 주이잖아, 주. The Lord. 주인. 그러면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구제하는 주인이 바뀌어야 돼. 어떻게 바뀌어요? 나는 몰라. 그래서 오른손 하는 걸 왼손에 모르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가서 마음과 뜻과 힘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오른손이 했는지 왼손이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구제해놓고 시험 드는 사람 많습니다. 후회하는 사람도 많고. 내가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도 어려우니까 도와줘. 넓은 차원에서 본 것도 다 이웃 사랑이고 구제 아니겠어요? 도와줘놓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구제나 그러한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도 사랑이 없는 상태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을 바꿔봐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 내게 진짜 유익이 되는 건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유익이 없는 일은 알았어 지금. 이씨 뭐야 이거? 이거 뭐 구제도 이제 못하겠네? 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상태에서 이제 뭐 구제를 하든 뭐를 하든 다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람도 만날 수가 있고 차도 한잔할 수가 있고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카톡을 할 수도 있고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본문 말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이라가 아니라 내게 다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는 모든 것은 다 사랑이에요. 그때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손해예요. 손해. 구제해서 내 돈만 없어지는 거예요. 내 돈만. 나만 힘든 거예요. 실컷 섬겨놓고 남편 섬기고 애인 섬겨놓고 실컷 섬겨놓고 시간 가서 보면은요. 내가 지금 뭐 했대 지금까지? 내가 뭐 했어? 저런 인간 같았으면 애초에 안 했는데 내가 뭐 했어? 다 유익하지가 못하고 헛된 것이고요. 유익하지가 못해요. 손해죠? 어떻게 시간 되돌릴 수가 없지만 지금 지나온 시간들 여러분이 몸을 통해서 뭐 다 했어요. 이것저것. 그죠? 네. 지난날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유익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한테 베풀었어요. 네. 뭔 유익이 됐어요? 다 손해지. 네. 다 손해잖아요. 자식한테 해줬더니 걔들이 뭐 그때뿐이지. 100번을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하나 그거 꼬투리 잡고 살아. 그 꼬투리.
그거 기억력은 좋아. 100번 잘한 건 기억력이 없어. 예. 무슨 이익이 있어? 다 손해죠. 예. 앞으로도 손해 보실 거예요? 예. 내게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것은 손해란 얘기잖아요. 손해. 그러니까 해놓고 나서 왜 손해볼 짓을 해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이 도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차를 한잔 할 수도 있고 예. 시간이 다 흘러가잖아요. 하나도 손해가 아니고 다 유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친한 사람들끼리도 만나가지고 좋을 때는 뭐 그냥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후회 안 할 것 같아. 근데 그거하고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상처받아가지고 이제 사람이 하니까 유괴 사람이 하면은 지나고 나면 딱 돌아봐. 그러면 손해 느끼면 시간 손해 봤어요 안 봤어요? 되돌릴 수도 없잖아요. 그 아까운 시간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시간이 아깝네. 왜 시간이 아까워 그래. 손해 봤잖아요. 예. 시간이 뭐 돈이란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손해 봤잖아요. 예. 그러다가 뭐 차 한잔하고 뭐 밥 사주고 다 손해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모자라야 안 모자랄 수가 없어. 안 모자랄 수가 없어. 예. 이제 손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시간 내주는 거 다 여러분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유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 조그만 일 하나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하고 뭐를 해.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손해인데. 이건 손해인데.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가면 후회할 때가 있어요. 친해, 사귀었어. 지나고 나면은 본전 생각 나잖아요. 본전 생각. 해줄 때는 좋으니까 해줬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본전 생각이 난다는 얘기는 손해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손해. 그때 가서 느끼면 뭐예요? 근데 이거를 뭐 80년, 90년 사시는 분들이 평생 이렇게 사는 분도 있어요. 손해 보면서. 근데 손해 보면서 이제 좀 경험이 있으니까 안 보려고 막 툭툭 애를 쓰기도 해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둘째도 이와 같으니 성령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성령의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갔어요. 자, 육의 몸을 입으면 육을 통해서 세상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육의 사람의 마음이 다 세상을 빨아들이는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사람의 마음 이제는 그러면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육이 있어야 세상을 다니는 것처럼 하늘나라를 다니려면 뭐가 있어야 다니잖아요. 성령이에요. 육이 있어야 세상을 보잖아요. 하늘나라가 왜 안 보여요? 성령이 없으면 안 보여요. 육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봐요? 성령 없이 어떻게 하늘나라를 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들어간다는 것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참 귀한데 이 성령이 또 은사로 얘기를 막 하다 보면은 이 참 고유한 은사만 다 나타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령 은사만 나타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악령도 막 역사를 하기 시작하고 뭐 성령으로 나타난 사람도 또 연약하다 보니까 넘어져서 다시 육의 몸을 입고 나서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때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좋겠다. 왜? 그 은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시간 낭비 이제는 하고 사지 맙시다. 여기에 있는 성도들,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여기에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예배당 이거 생각 안 하자, 그죠? 이제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자, 거룩히 여김을 받은, 부름심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인데, 이제는 손해되는 생활 하지 말아요. 그때 와서 또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이기적인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기적인 사람도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육의 몸을 입고 있으면 세상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고 모든 판단, 생각 다 세상으로 빠져 있어요. 모든 신경이 다 세상이야. 심령이 너무 부자야. 5만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 다 부자니까 다 하지 5만 가지 생각을. 참 힘 무지하게 쓰는 거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데 계속 이거 신경 쓰랴 저거 신경 쓰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거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고생 많이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집지자들아 다 내게 하나님만 그냥 가서 사랑하면은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사시는데 실컷 해놓고 손해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손해볼 게 없다는 거 다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손해보고 사신 분이 있다면 이제 앞으로는 손해보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좌측에 이렇게 왼쪽, 중간, 오른쪽에 있던 거를 이제 수평적으로 있던 것을 수직적으로 이렇게 해놨죠. 수직적으로 이렇게. 왜 하나님은 사랑하기 더 좋잖아요. 이제 실천적인 측면을 좀 강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좀 예전에는 이론적인 부분을 좀 강조했다면 실천적인 부분 이렇게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알았어요. 나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이제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자, 물론 뭐 가장 좋은 성령을 구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성령을 구하기 전에 딱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 로마서 8장 6절 말씀. 이거 기억 안 하면 안 돼요. 보세요. 육신의 안에 사람의 마음의 생각, 판단, 다 죄입니다. 왜? 판단은 좋은 거야 라고 하면은 대상이 보이고 그게 이제 들어오고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게 들어와요. 그게 더러운 죄잖아요. 그래서 판단으로 해서 생각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결과는 다 죄의 연결고리들. 다 죄입니다. 이것만 죄로 안다면 성령 받는 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이거를 죄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예배당에 가서도 육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육의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 그건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해요. 종교심은 있을지 몰라도 믿음은 없어요. 종교심은 아주 좋은 사람일 수 있어도 신앙은 없어요. 육의 몸을 입고 나서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육의 몸이 있는 상태에서는 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세상이 좋습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아니라고 입으로는 다 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입으로는 다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은 육신에 몸을 입고 사는 육신의 생각은 죄와 사망이다라고 로마서 8장 6절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는데 하나님이 다시 오시려면 성령으로 오시려면 죄 문제만 해결하려고 죄만 죄로 인정하면 오셔요. 그렇게 성령 받기가 쉬운데 이 죄를 이상한 죄 고백을 해요. 내가 어제는 누구 말을 안 들었고 엄마 말을 안 들었고 나쁜 짓을 했고 어디서 훔쳐 먹었고 거짓말을 했고 이런 거 백날 해봤자 성령은 안 오셔요. 그건 죄가 아니라 죄의 열매지, 열매.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 욕심이 넘쳐 올라. 나는 그거 보면서 진짜 하나님 욕심이 넘친다. 자, 육의 몸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막 거룩한 척하고 뭐라고 해도 죄에 빠져 살 수가 없어요. 죄에 빠진 게 뭐예요? 생각,
생각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만의 세계가 있잖아요. 나만의 세상. 예. 내 생각이 다 그려지는 건데 이 생각이 안에 나만의 세계, 다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살아요. 자신만의 세계. 예. 그 사람마다 자신만의 세계가 다 달라. 그러니까 충돌이 생겼어. 그러니까 전쟁이 날 수밖에 없어. 내 세상하고 저 사람, 내 세계하고 저 사람의 세계가 틀리니까 이 세계와 저 세계가 싸우는 거야. 예. 다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살아요. 예. 자신만의 감옥 속에 갇혀 사는 거죠. 거기서 뭐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걸 다 죄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죄인입니다. 그걸 언제? 시간 될 때마다 해야 돼요. 또 입으로만 죄인 아무리 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만 백날 죄인입니다. 이거 해봐도 하나님은 내 중심을 다 보고 계셔. 저게 중심에서 나온 죄인가 입으로만 지금 벌리고 있는 죄인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네. 중심에서 나오는 죄라는 고백 하나면 성령은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받기만큼 쉬운 게 없다고 봐요. 근데 죄를 죄로 인정 안 하면 어거스틴이 그 얘기했잖아요. 죄를 아는 것이 제2의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왜 기쁜 소식이에요? 죄를 죄로만 알면은 기쁜 소식, 그 주인, 주체는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제2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오니까 제2의 복음이에요. 자, 일단 이제 오셨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제 이제 손을 잘 보세요. 네.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할게요. 자, 오른손과 왼손이 있어요. 이렇게 오른손 안에 또 왼손 안에. 네. 이제 성령이 오시면 성령 안에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요. 성령과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의 마음은 성령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 그리고 이제 성령 플러스 사람의 마음이니까. 예. 자, 성령의 사람의 마음. 그러면 마음은 생각을 하잖아요. 성령의 사람의 마음의 생각. 이 말은 성령의 마음의 생각과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됐다?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은 시각입니다. 생각은 시각이고 생각은 시각의 내용을 보는 눈입니다. 관. 자, 성령의 사람, 이렇게 성령의 사람, 이렇게 성령과 이렇게 사람과 성령, 이렇게 예, 사람과 성령, 성령과 사람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됐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육신의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다 죄다. 하나님 떠난다. 그러면 동일하게 그러나 영은 여기 성령이죠. 성령의 마음의 성령의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거를 조금 이제 해설해 보면 성령의 마음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그러면 생각이 뭐다? 시각이에요. 시각. 예. 성령이 오시면 성령 안에 사람이, 사람 안에 성령이 한 생각이 돼요. 한 생각. 이렇게 되면 분쟁 분열이 없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에 분쟁 분열이 나온 이유가 이게 한 마음 한 뜻이 안 돼서 분쟁이 생긴다고 1장에 나옵니다. 자, 한 생각, 한 마음, 한 생각.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한 시각이 되겠죠? 생각은 시각이니까. 자, 그러면 영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한 시각이니까 그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몸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몸 있잖아요. 몸. 네, 몸.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마음의 생각, 시각이죠. 시각으로는 이게 뭘로 보일까요? 누구의 몸으로 보일까요? 시각으로. 예수님 몸으로 보이지 않아요?
내 같이 하나였어요. 자, 사람의,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의 마음의 생각, 시각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이렇게. 자,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에요. 그게 보이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동일시각, 동일한 시각이에요. 그걸 이제 오버랩이라고 그러죠. 이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보여. 보인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보인다. 시각. 마음의 시각이죠. 마음의 시각. 근데 내 생각, 내 시각으로 보면 이게 누구 몸으로 보여요? 내 몸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몸으로. 네.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사람의 마음의 생각, 시각은 두 시각이죠. 근데 이게 같은 시각이야. 네.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그 몸으로 보이던 지금 내 몸으로 보이던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동일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마음도 마찬가지겠죠. 마음도 요 마음인지 요 마음인데 요 마음이죠. 요 마음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버려진 마음, 영혼이 떠나가시다. 그 영과 혼, 심령, 그죠? 영과 인격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게 떠났잖아요. 그 어둠 속으로 떠났잖아요. 이 어둠 속으로 떠났는데 그 어둠 속으로 떠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니까 예수 생각으로 보시니까 그 생각이 그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이고 하나가 됐으니까 그 시각이 내 시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함께 죽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뭐를 대상으로 왜 함께 죽었는지가 나와야 되는지 이제 이제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함께 죽어야 되는 이유. 여기 잘 보세요. 이 세상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래요. 이 세상을 밭으로 비유한다면 이 밭에 뒤에 감춰져 있죠. 지금 뒤에 보입니까? 지금 뒤에 살짝 천국 빛이 그죠? 보이죠? 그런데 육의 몸을 입고 있으면 이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 세상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없어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그 본인의 시각과 내 시각이 하나가 돼. 본인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밖으로 나온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이 한 말이 되는 거예요. 한 말. 자, 예수님의 십자가만 죄를 없애니까 죄 때문에 안 열리는 거잖아요. 지금 죄 때문에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밭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죠? 그래 보화를 발견하는 거냐. 밭을 캐야지 보화 나오니까. 왜 캐야 돼?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근데 절대 이 밭은 캐지가 않은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었어요. 오셔서 그분은 죄가 없어요. 자신이 죄인 되어서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분의 영혼은 떠나간 그 사건, 성령이 와서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자신의 시각으로 생각하는 거죠.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각과 내 시각이 하나가 된 거죠. 성령의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기 때문에 성령과 사람이 하나가 됐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시각이 이 시각이고 이 시각이 이 시각인 거예요. 그래서 동일시예요. 그래서 동일시. 자, 그 이유는 십자가 사건은 딱 하나예요.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이 공중을 없애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대로 해야 돼요. 이제 없어졌어. 그러면 뭐가 드러나겠어? 이 모습이 지금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 모습이. 여기 뒤에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게 딱 해서 드러나. 그러면 이 빛은, 이 영화로 빛은 진짜 흰빛이야, 흰빛. 흰빛.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또
경험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다 이거 경험으로 이거 만든 거잖아요. 마가복음 8장 20절에서 26절을 보면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이 와서 맹인을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합니다. 눈을 뜨게 해서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 맹인이 이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입니다 해놓고 거기서 덧붙인 말이 있어요. 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닌다는 나무가 어떻게 걸어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모습이 정확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 같은 것들, 나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걸어는 다녀. 근데 정확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수가 이런 분이에요. 보여요. 예수가 보이는데 아직은 정확하게는 그래서 한 번 더 맹인에게 안수했더니 밝히 보이더라 그래요. 네. 아직은 신앙이 어린 거 봐요.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은 저 위로 가면 안 돼요. 천국을. 왜냐하면 여기는 3차원이고 천국은 4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높은 거예요. 높다 보니까 자꾸 올라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차원이에요. 차원이 다른 차원으로 간다를 차원이 높으니까 올라간다 그래요.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진짜 천국은 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아니, 여러분 앞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셔요? 여러분 앞에 계셔요. 성령이 오시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영의 시각, 영의 말씀, 영의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뭐 간증, 뭐 항상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밉다. 미운 사람 보면 육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미워져요. 미운 사람 보기만 해도.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운 사람은 없어지길 바라는 거야. 이게 살인이잖아. 존재가 없어지는 게 살인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요. 자, 생명과 평안 다음에 좀 이따가 영의 생각. 영은 성령이고 성령의 사람의 생각, 그 생각과 시각은 같은 시각이야. 내 몸을 보는 거야. 육의 몸을. 십자가 사건은 고난을 받았죠. 멸류관과 손과 발은 고난입니다. 이건 고난이고 그 다음에 육의 몸을 벗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죽음을 혼합해서는 안 돼요. 고난을 받은 몸으로 보여요. 육의 몸을 벗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 모습을 바라봅니다. 보입니다. 누구의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영의 시각으로. 자, 그러면 이게 없어지고 하늘문 열려서 이 모습이 여기 이 자리에 오겠죠? 이 모습이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러면 미운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셔요. 미운 사람을 보고 안 미워할래? 이거는 쇠뇌지 신앙이 아니에요. 미운 사람 앞에 나타나셔요. 미운 사람 앞에. 오늘 또 하세요. 오늘부터. 자식도 미울 때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게 그래? 속 터져요. 속 터져. 자, 이제 고난 받으시 예수 그리스도 몸, 이게 몸을 벗고 마음의 입장에서 할례를 향하는 거죠. 그렇죠? 벗음이 마음 입장에서 마음의 할례를 향하는 거예요. 예전에 로마서 2장 29절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면적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이제 우리예요. 자, 여기 몸을 벗는다. 마음을 기준으로 이 상태가 지금 벗은 상태예요. 여기 보잖아요. 마음이 여기 있는데 여기 몸이 옆에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항상 이것만 보면 여기 몸 벗는 거예요. 여기 몸. 벗고 이제 그 마음의 시각이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십자가 사건. 이 안에 지금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십자가가 요 어둠이 없어지면서 요렇게 나타나요. 근데 그분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계시는데 그분 안에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4차원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봐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육의 몸을 입고 보면은 다 미워. 어? 학교에서 학생들 내가 100 몇 명이에요. 대원까지 하면은 180명을. 그럼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자식 한두 명 키우는 것도 힘든데, 걔들이 말을 잘 듣겠어요? 딴짓하고 수업하면 딴짓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때 내가 죽어야 돼요. 아니 내가 죽은 그 모습을 주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셔요. 주님은 계셨는데 내 눈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나타나셔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라고 꼭 붙이면 계신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짠. 자, 그러면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난 예수를 사랑하고요. 그러면 내 기쁨은 오직 예수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나도 또 하나님을 보죠. 그래서 내 기쁨은 예수, 내 기쁨은 하나님. 그래서 예수가 생명이요, 하나님이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늘의 평안이 쫙.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여서 차를 마셔도 내게 유익이고, 카톡을 해도 내게 유익이고, 다 내게 유익이야. 이것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왜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선으로. 선은 유익입니다. 다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자, 어때요? 오늘부터 간단하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영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이 말씀이 성령이죠. 이 말씀이 지금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이 말씀하시잖아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딱 말씀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제 똑같이 해야 돼요. 이거 갖다 놓고 똑같이 말씀드린 대로 너무 쉬워요. 그러면 한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알아요. 딱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하나면 돼요. 회개하려면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죄가 뭔지만 알면은 죄가 뭐예요? 육의 몸을 입고 한 모든 판단과 생각이 다 죄라. 이거 하나만 회개하면 천국은 여러분의 천국이 되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래요. 천국이에요. 예수가 보여야 돼요. 보인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뭐예요? 천국에서 내 마음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구원이에요. 자, 유괴문 벗으면 영생은 지금부터입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영생을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요. 죽으면 영생이 있다. 아니, 영생은 지금부터입니다. 말 그대로 영원히 이분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나의 평안이기 때문에. 자,
오늘부터 우리는 또다시 도전해서 실천적인 측면에서 그 하늘나라, 여러분 앞에 펼쳐진 그 하늘나라, 사실은 하루하루 영생을 누리며 사는 하루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만 나의 기쁨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쁨, 즐거움이십니다. 여호와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